성경의 인물들 중에 아마도 일을 제일 많이 한 사람을 꼽으라 그러면 아마 단연 사도 바울이 맞을 겁니다. 노동을 가장 많이 한 사람이 누구냐? 사도 바울이고, 우리가 다음 주에 다시 걷기를 합니다마는 이 걷기를 가장 많이 한 사람이 아마 사도 바울일 겁니다. 이방인의 사도로서 800만 해외 동포 시대를 맞아서 자기가 이방인을 위한, 이방에 있는 우리 민족들을 복음화하겠다고 그 지중해 연안을 나이 39에 예수님 만나서 한 27년 동안 거의 30년 가까이 주를 위해서 복음을 전했던 그 거리가 또 학자들이 관심이 많지 않겠어요? 그래서 그걸 재보니까 한 2만 킬로 정도 된답니다. 그러니까 4차례 선교 여행을 떠난 그 거리를 조사해 봤더니 2만 킬로인데, 2만 킬로면은 어느 정도인가? 서울에서 보스턴까지 걸어서 갔다 오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굉장히 먼 거리죠. 보스턴까지가 한 1만 킬로 정도 된다고 하니까. 그래서 30년 동안을 그렇게 걸었고, 그리고 그 거는 동안에 사도 바울이 개척한 교회가 우리가 아는 것만 해도 한 14개 정도 이상을 개척을 했죠. 그리고 아마 알려지지 않은 교회도 굉장히 많으리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만큼 사도 바울의 그 노동, 사도 바울의 일은 어마어마하게 많았고, 그 일은 그의 엄청난 열정에서 시작이 됐죠. 그래서 그 열정이 그를 말리지를 못했고 엄청난 거리와 엄청난 일을 하게 됐습니다. 그런데 그 사람의 열정 뒤에 숨어져 있는 것을 오늘 얘기하는 겁니다. 그 열정과 함께, 그 엄청난 일과 함께 자기에게 그림자처럼 따라왔던 한 가지 어두움을 얘기하고 있는데, 그게 바로 이 상처라는 겁니다. 상처. 일을 많이 하는 사람들은 상처를 많이 받습니다. 일을 하지 않는 사람은 상처를 안 받습니다. 그러니까 열심히 직장에서 일을 하건 열심히 어떤 일을 하는 사람들은 100% 상처를 받습니다. 그러면서 오늘 10절에 사도 바울이 자기가 받은 상처, 30년 가까이 하나님의 일을 하면서 자기가 받은 상처를 쭉 5마디, 5개의 단어로 설명을 해줘요. 근데 거기에 보면 타고난 상처가 있다는 거예요. 자기는 타고난 상처, 컴플렉스가 있다. 약점이란 말을 합니다. 내가 육체의 가시라고도 하는데 이게 안질이 될지 또 간질인지, 드러나기 민망한 흉터인지 아니면 말을 더듬는 건지 모르지만 사도 바울은 자기에게 어렸을 때부터 약점이 있다는 거예요. 컴플렉스가 있었다. 타고난 상처가 나에게 있다. 그리고 두 번째는 나는 인간관계의 상처를 보통 많이 받은 게 아니다 거예요. 그래서 능욕 박해라는 말로 설명을 합니다. 사람들의 그 알 수 없는 미움, 그리고 이유 없이 미움받았던 거, 그리고 오해, 사람들이 모욕하고 자기 동포들이 자기를 미워하고, 그리고 이방인들이 미워하고, 또 교회를 개척해서 교회 안에 교인들 중에 이상한 교인들이 자기를 위협하고 능욕을 줬다는 거죠. 아주 모욕적인 언사를. 사도 바울의 과거를 문제 삼고, 사도 바울의 말을 문제 삼고 온갖 모욕을 당했다는 거예요. 그리고 박해, 손을 쓸 수 없는 상대를 만났을 때 이건 박해입니다. 내가 어떻게 감당할 수가 없는 사람이에요. 그런 사람들로부터 일방적으로 당하는 억압, 이것을 많이 받았다는 거죠. 인간관계의 상처를 이만저만 받지 않은 거예요. 그리고 또 하나 있는데, 나는 물질적인 상처도 굉장히 기뻤다는 거예요. 궁핍, 결핍, 부족. 가는 곳마다 부족해요. 하는 일마다 부족해요. 배고파요. 너무 배고픕니다. 그리고 목마를 때가 한두 번이 아니고, 그리고 옷이 없어서 너무너무 춥고, 그리고 너무 헐벗고, 불편함이 이루 말할 데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물질로 인해서, 물질의 부족으로 인한 상처, 이거 생각보다 깊습니다. 가난으로 인한 상처 참 깊습니다. 그리고 무엇보다도 나에게 깊은 상처는 정신적 상처가 있었다. 정신적 상처, 곤고라는 말을 합니다. 곤고. 나는 교회만 생각하면 근심이 되고, 일만 생각하면 고민이 되고 고뇌가 되고, 이방인들과 유대인들 사이에서 서면 나는 항상 갈등이 되고, 그리고 괴로움이 항상
없을 날이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사도 바울이 엄청난 영광스러운 일을 했다고 할지 몰라도 그 사람이 그 자리에 가기까지 이렇게 많은 상처들을 안고 살았다는 것을 오늘 처음으로 고백합니다. 이 정도 되면 바울의 인생은요, 상처투성입니다. 완전히 상처투성이에요. 그리고 이 상처는 필연적으로 사도 바울같이 열심 있는 사람들에게는 따라오는 그림자입니다. 오늘날 우리 시대가 상처의 시대입니다. 상처를 주는 시대고, 상처를 받는 시대고, 상처 때문에 아주 감당을 못하는 시대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상처받지 않기 위해서 아주 동분서주하는 거예요. 그래서 직장을 잡아도 상처를 덜 받는 직장이면 좋습니다. 그리고 어떤 일을 해도 상처를 덜 받는 일이면 좋겠어요. 그리고 사람을 만나도 상처를 안 주는 사람이랑 어울리고 싶어요. 그러다가 만에 하나라도 상처를 받게 되면 우리는 두 가지로 반응하는 거죠. 하나는 고스란히 보복하는 거예요. 고스란히 나도 상처를 주는 거예요. 고스란히 나도 분노해요. 폭발해요. 그래서 나도 똑같이 상처를 줘서 풀어요. 그런데 그럴 힘이 없는 사람들은 상처를 가슴속에 파묻고 또 파묻고, 혼자 묻고 혼자 울고 감내하다가 우울증 걸리고 억압하는 방법도 있습니다. 근데 오늘 사도 바울이 오늘 이 고린도후서 12장, 이 귀한 장에서 자기가 받은 상처를 보복하지도 않고 억누르지도 않는 제3의 방법을 우리에게 얘기해 주고 있습니다. 사도 바울에게서는 이런 메시지가 있는 것 같아요. 상처는 우리에게 독이 될 수도 있지만, 그러나 덕이 될 수도 있다, 이런 거 있죠. 아픈 만큼 성숙하죠. 그러나 아픈 만큼 망가질 수도 있습니다. 군대에서 맞았기 때문에 후임병을 때리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러나 맞았기 때문에 안 때리는 사람도 있습니다. 저같이요. 우리는 군 생활을 얘기할 때 맞은 얘기만 하지 때린 얘기는 절대 안 해요. 아주 나쁜 사람입니다. 시어머니께서 며느리 시집살이를 했기 때문에 며느리한테 시집살이를 시키는 부분이 있고, 내가 시집살이를 당했기 때문에 며느리한테는 절대로 시집살이를 안 시키는 시어머니가 있습니다. 두 가지는 선택이에요. 물론 요즘에는 며느리살이라고 합니다만 우리 교회 많은 권사님들이 요즘 며느리살이를 하고 계시는데 참 열심히들 하고 계십니다. 다시 말해서 상처라고 하는 것은 나에게 독이 되어서 다른 사람에게 상처를 줄 수도 있지만, 그것은 나에게 어떻게 승화시키느냐에 따라서 이것이 나에게는 덕이 되어서 사람들을 편안하게 할 수도 있는 귀한 것이 될 수도 있다는 거거든요. 그래서 예수님도 이런 말까지 하셨어요. 사람이 상처받을 수는 없는데 그것 때문에 실족하지 않는 사람은 복이 있다, 행복하다는 거죠. 그 사람 괜찮다는 거죠. 사람이 상처를 받지만 이에 굴하지 않는 사람은 이거 행복한 사람이다. 그만큼 이 상처를 어떻게 다스리고 어떻게 대하느냐에 따라서 그 사람은 참 귀한 사람이라는 거죠. 독일의 그 유명한 사회학자죠. 또 철학자이기도 하죠. 아도르노라고 있습니다. 이분이 예술가들을 보면서 그걸 느꼈어요. 예술가들의 위대한 작품들을 보니까 그 작품이 다 어디서 나오는가 했더니 고통에서 나오는 걸 알았습니다. 그래서 예술이란 고통의 언어다,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예술가들이 그 고통을 원동력으로 해서, 상처를 원동력으로 해서 작품을 만들어내는데, 예술이라는 것은 컴플렉스를 승화시킨 작품이다,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자신의 모든 약점들을 아주 극도로 승화시킨 것이 위대한 작품인데, 여러분 우리나라 10대 시 중에 정지용이라고 아세요? 향수 노래도 나왔잖아요. 그 정지용이라는 분이 쓴 유리창이라는 시가 있습니다. 10대 시에 들어갔는데 이 시는 죽은 아들, 정말 어이없이 죽은 아들을 기억하면서 그 고통에서 그 감정을 절제하면서 쓴 위대한 시입니다. 한번 읽어보세요. 참 가슴이 이렇게 미어지는 걸 느낍니다. 베토벤이 운명교향곡을 할 때 그거 청각이 잃었을 때 쓴 작곡한 거 아닙니까? 그래서 이 아도르노가 뭐라고 얘기하냐면요, 예술가에게 있어서 이 예술의 창작은 상처받은 기억을 떨어내는 행위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그림을 통해서, 음악을 통해서 자기의 상처를 떨어내는데, 오늘 사도 바울이 그걸 얘기하는 거죠. 사도 바울은 자신의 상처를
어떻게 떨어냈는가? 아니, 떨어내는 정도가 아니라 그것을 갈라디아서에서 예수님의 흔적이라고까지 얘기했어요. 나를 건들지 마라. 나 건들지 마. 내 몸에 예수의 흔적이 있어. 문신이 있다는 거예요. 스티그마가 있다는 거예요. 불도장이 내게 찍혀 있다 이거죠. 상처의 불도장. 예수 때문에 당한 엄청난 상처의 문신이 내게 있으니까 건들지 마. 이게 뭡니까? 무서운 권위가 됐다는 거예요. 이 상처가 영광이 됐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상처가 나를 죽이는 것이 아니라 이게 엄청난 하나님의 영광이 됐다고 지금 사도 바울이 밝히는데, 오늘 5절 9절에 그 비결을 얘기해 줍니다. 나는 엄청나게 많은 상처를 받은 사람이지만 그러나 나는 이것을 이렇게 했어 하면서 5절에 이렇게 하겠습니다. 바울은 자신의 상처를 자랑하겠다고 대들었습니다. 나는 내 이 약점, 나는 내 이 컴플렉스를 숨기지 않겠다. 그것도 5절에 보실래요? 나는 특히나 약점들을 난 자랑하는데 약점 외에는 자랑하지 않겠다. 내가 얼마나 잘난 게 많습니까? 사도 바울이 로마 시민권이 있어요. 그리고 공부할 만큼 했어요. 그 다음에 외국어를 2-3개씩 구사해요. 정말 뛰어난 사람이에요. 그건 하나도 자랑하지 않고 나는 내 컴플렉스만 자랑할게. 그리고 9절에 이런 말까지 합니다. 그 컴플렉스를 내가 기뻐하거든. 다시 말해서 나는 내 상처받은 거 되게 기뻐해. 여러분 이렇게 하실 수 있으시겠어요? 불가능한 얘기 같습니다. 나는 상처를 묻지 않아. 나 상처 숨기지 않아. 나는 내가 받은 상처 나는 대면하고 그것을 난 놓고 말할 수 있어. 현대 그 심리학의 대가가 프로이드죠. 그리고 그의 제자 융이 있죠. 그리고 또 제자가 있어요. 알프레드 아들러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이 아들러가 요즘에 떴어요. 이 아들러라는 이 심리학자가 프로이드의 제자 아닙니까? 근데 이 프로이드의 얘기가 그거죠. 무의식의 트라우마 때문에 모든 것이 어렵다는 거예요. 내가 어렸을 때 받은 상처 때문에 어떻게 할 수 없다는 거예요. 근데 아들러의 얘기는 간단히 말하면 트라우마는 없다는 거예요. 다시 말해서 트라우마 있어요. 근데 그거 어쩌란 말이냐는 거예요. 나에게 상처 있어요. 그거 어쩌란 말이냐. 부모님에게 옛날에 학대를 받았어요. 어머니에게 내가 엄청난 상처를 받았어요. 근데 프로이드 입장에서는 그것 때문에 내가 지금 이렇게 됐다라고 하는 거예요. 원인이 중요해요. 그런데 아들러는 원인이 아니라 지금 삶에 무슨 의미가 있냐는 거예요. 그 트라우마가. 그러니까 그것을 벗어날 수 있는 용기가 필요하다는 거예요. 그것을 받아들일 용기가 필요하고 그것을 끌어안고 앞으로 나갈 목적이 더 중요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아들러의 심리학을 용기의 심리학이라고 그러거든요. 그의 이론을 따라서 일본에서 책이 나왔어요. 미움받을 용기. 혹시 보셨어요? 베스트셀러가 됐죠. 그 다음에 이번에 우리나라에서도 그걸 썼어요. 상처받을 용기. 그 아들러의 심리학을 적용한 책이에요. 읽어보니까 너무 재밌어요. 그게 사람들은 머릿속에 잘못된 생각들이 많이 있는데 딱 2가지 대표적인 잘못된 게 있다는 거예요. 머릿속에 아예 심어놓은 게 있는데 그 중에 하나가 나는 모든 사람에게 사랑받고 싶다. 나는 모든 사람에게 인정받아야 한다는 것이 세팅이 됐대요. 그 다음에 2번째는 내가 열심히 노력하면 행복해질 수 있다. 이게 세팅되어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뭐라고 하는지 아세요? 말 같지도 않은 얘기라는 거예요. 특히 이것은 그분이 노력을 하는 것이 잘못된 것이 아니라 세상의 진실이 그렇지 않다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내가 아무리 모든 사람에게 사랑받기 위해서, 상처받지 않기 위해서, 아무리 사람들에게 인정받기 위해서 노력해봤자 20%는 나를 미워하고 70%는 나에게 무관심하고 10%만 나를 좋아할까 말까. 다시 말해서 10명 중에 2명은 나를 미워하고 7명은 무관심하고 1명만 좋아하는데 그것도 있을까 말까. 여러분 중에 20%는 저를 정말 미워하는 줄 믿습니다. 70%는 저에 대해서 너무너무 무관심하다는 걸 제가 알고 있고 10%만 좋아하면 고맙고 없어도 상관없다는 거예요. 사도 바울 얘기는요. 그런데 입장을 바꿔서 내 마음대로 살아봤다는 거예요. 내 마음대로 살고 내가 할 말 다 하고 가리지 않고 그냥 정직하게 말을 막대했다는 거예요. 사람들한테. 그러면 결과가 어떻게 나오느냐. 2명은 여전히 날 미워하고 17명은 무관심하고 1명은 그렇게 난리치는 나를
그래도 좋아하는 사람이 한 사람이 있다는 거예요. 다시 말해서 노력하면 된다? 안 된다는 거예요. 노력해서 되는 게 있고 안 되는 게 있는데 특히 인간관계는 노력해서 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사람들이 갈등 안 된다는 거예요. 스타일이 다른데 부모 자식이 어떻게 갈등이 해결해서가 되냐는 거예요. 부모 형제들끼리 어떻게 되냐는 거예요. 스타일이 다른데 기대를 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사도 바울이 그거예요. 나 상처 받았다는 거예요. 상처 받았고 너무 상처가 크다는 거예요. 어쩌라고. 그리고 그 약점 그거 어때서 내가 마음대로는 자랑하겠다는 거예요. 다시 말해서 자기가 받은 그 상처를 끄집어내고 그걸 보고 내가 이렇게 보면서 성찰할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너무 교인들이 날 미워한다고 힘들어하지 마세요. 너무 가족들이 날 미워한다고 미워하지 마시고요. 그 평생에 20%는 나를 미워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아무리 잘해도 미워해요. 그리고 그 사람은 나를 미워할 자유가 있어요. 그리고 우리는 안 미워하나요? 우리도 미워할 자유가 있어요. 그거는 말릴 수가 없는 거니까 놔두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사도 바울이 9절에 이어서 얘기합니다. 바울은 이 상처가 너무너무 불편한 거예요. 그 상처로 인한 불편함이 있는데 그 불편함을 그냥 그대로 살겠다고 결심한 거예요. 9절에 뭐라고 하는지 아세요? 처음에는 내가 이 상처 때문에 육체의 가시 때문에 정말 이 컴플렉스 때문에 이것 때문에 내가 하나님 일을 못하니까 하나님께 간구했다는 거예요. 하나님 아버지 내가 저 간질이 있는데요. 이거 설교하다 픽픽 쓰러지면 교인들이 얼마나 싫어하겠어요. 이거 좀 없애주세요. 아니면 내가 말을 더듬는데요. 이거 좀 없애게 해주세요. 엄청나게 기도했다는 거예요. 엄청나게 기도했는데 주님이 내게 응답을 하시더래요. 그냥 살아. 그냥 그 불편한 거 끼고 살아. 네가 간질이면 간질 안고 살고 네가 말 더듬으면 말 더듬는 대로 살아. 그리고 그것이 만일에 네가 무슨 흉터가 있으면 흉터 있는 대로 살아. 불편한 거 그냥 그대로 살아. 내 은혜가 내게 족하다. 뭡니까? 안 들어주신다는 거예요.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가장 기본적인 욕구가 편안함이잖아요. 돈 버는 이유가 뭐세요? 편안하려고 돈을 벌잖아요. 우리가 좋은 집 사는 이유가 10평에서 20평짜리 집을 사는 이유가 뭡니까? 조금 편안하려고 그럽니다. 좋은 차 사는 이유가 뭐예요? 좀 편안하게 살려고. 핸드폰 옛날 거 쓰다가 이번에 갤럭시 7인가요? 나오면 그걸 사요. 왜요? 조금 더 편리하려고 그걸 산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래서 사람들이 편하게 사느냐 불편하게 사느냐가 행복의 기준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이 세상을 편안하게 사는 사람들을 보면 행복해 보여요. 그런데 아주 하루 종일이라고 그것도 부족해서 야근까지 하고 밤을 새는 사람들을 보면 그건 불행해 보여요. 그런데 영적으로 보자는 거예요. 그런데 오늘 사도 바울이 우리에게 얘기하는 과연 편하게 사는 게 과연 좋은가? 특히나 심리적으로 우리는 편안하게 살고 싶어 하잖아요. 그래서 어떻게 하냐면은 마음이 맞는 사람끼리만 만나요. 그래서 그 사람들이랑만 식사하고 싶어요. 그리고 내 생각이 네 생각이고 네 생각이 내 생각인 사람, 안 보면 죽을 것 같은 사람하고만 식사하고 싶어요. 그래서 그 사람들하고 어울리고 그렇게 하는데 심리학자들이 뭐라 그러냐면 그런 식으로 너희가 마음 맞는 사람들끼리만 매일같이 대화하고 밥 먹고 어울리면 심리적인 퇴행이 온다는 거죠. 다시 말해서 치매가 올 수도 있다는 거죠. 무슨 말이에요? 그래서 오히려 불편한 사람들하고 해봐야, 불편한 사람들하고 대화도 하고 밥도 먹어봐야 심리적인 균형이 잡힌다는 거예요. 이번에 선거 결과 되게 무섭지 않으세요? 4,200만 명의 유권자가 2,400만 명의 거대한 투표자가 거대한 집단 지성이 정치권에게 준 아름다운 선물이 있어요. 이게 뭡니까? 불편한 동거 아니에요? 불편한 동거잖아요. 새누리당이 마음대로 할 수가 없어요. 일당자리 뺏겼기 때문에. 그렇다고 해서 더민주가 마음대로 할 수 있어요? 국민의당이 꽉 잡고 있어요. 그럼 국민의당은 뭐 잘할 수 있어요? 눈치 봐야 되는 거예요. 서로가 불편한 거예요. 서로가 조심해야 돼요. 정말로 대화를 하지 않으면 잘못하면 20대 국회는
무생물국회가 될 수도 있다는 거예요. 자기들이 욕심을 부리기 시작해서 정말 대화를 안 하면 이거는 나라를 말아먹을 수도 있어요. 그러나 이 불편한 관계를 정말 서로 존중하고 대화하고 타협을 잘해서 그러면 대단한 나라가 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불편하게 사는 것이 나쁜 것이 아니라 그 불편함 때문에 천국에 더 가까울 수 있다는 거죠. 하나님 나라에 더 가까울 수 있다는 거죠. 오늘 사도 바울은 그 상처로 인해서 생기는 불편함, 그것을 끌어안고 삽니다. 살겠다는 거예요. 왠지 아세요? 오늘 7절에입니다. 그 불편함이 있기 때문에 나는 교만할 수 없다는 것을 알았다는 거예요. 내가 이 육체의 가시라는 것이 있고 상처라는 것이 있기 때문에 그것 때문에 내가 함부로 못해요. 함부로 사람들한테 자신감 있게 못해요. 사람들을 존중할 수가 있어요. 왜냐하면 내가 약점이 있으니까요. 내가 상처가 있으니까요. 그렇잖아요. 이번에 보셨잖아요. 오만한 것이 얼마나 국민들이 싫어한다는 걸. 마찬가지라는 거죠. 오만한 걸 하나님이 얼마나 싫어하는지. 그래서 우리에게 상처를 줄 수도 있다는 거죠. 거기 나아가서 오늘 9절에 사도 바울이 나를 자만하지 않게 하시려고 이 상처를 주셨고, 그리고 더 나아가서 나는 이 상처 때문에 9절에 위대한 얘기를 합니다. 그리스도의 능력이 내게 머물게 될 것이다. 내 이 상처가 없었으면 하나님의 능력이 내게 임할 수 없다는 거예요. 여러분, 상처가 없으면 얼마나 교만해지고요. 상처가 없으면 얼마나 편안하고요. 상처가 없으면 얼마나 자기 자랑을 많이 하는데요. 근데 상처가 있기 때문에 사람이 겸손해지고, 상처가 있어서 내가 조심하고, 상처가 있어서 내가 불편함에도 살고 있는 거거든요. 그 속에 하나님의 능력이 임할 거라는 걸 사도 바울이 깨달은 거예요. 상처뿐인 영광이라고 그러잖아요. 야, 결과는 좋긴 좋은데 너무 과정에서 흠결이 많아. 너무 상처를 많이 받았어. 그것을 비웃는 말이에요. 아쉬움이 많은 영광이에요. 부족한 영광이에요. 절반의 영광을 일컬을 때 상처뿐인 영광이라고 그래요. 그런데 성경적으로 봤을 때 세상에 상처가 없는 영광이 세상에 어디 있습니까? 상처를 달지 않은 영광이 세상에 어디 있습니까? 부활하신 예수님의 영광이 뭐예요? 상처뿐인 영광이에요. 부활하신 예수님이 보여준 게 뭡니까? 옆구리에 창 잘린 거요. 이거 보여주셨어요. 그다음에 손목에 못자국 보여주셨어요. 상처예요. 발목에 못자국 보여주셨어요. 지독한 상처예요. 그 상처를 부활의 영광 속에 다 보여주셨어요. 상처가 없는 영광이 어디 있습니까? 사도 바울이 그거를 오늘 얘기하고 있습니다. 상처는 우리에게 영광이 될 수 있다는 거죠. 그리고 상처가 없이는 하나님의 능력이 내 속에서 역사할 수 없다는 것도 보여주고 있습니다. 얼마나 우리가 상처를 받고 상처를 주고 합니까? 이 상처가 하나님의 영광이 될 수 있다라고 하는 것, 고통이 주님의 능력이 될 수 있다고 하는 것, 그래서 그것을 감사하면서 잘 다스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바랍니다.